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라고 하는 이 주제로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죠. 특별히 이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는 이 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이러한 진리 또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사람들과 또 주변에서 또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또 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과연 이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이렇게 교훈들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먼저 지옥을 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지옥입니다. 자, 이 지옥을 우리가 지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들이 지옥을 다루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이 바로 이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160회 이상이 지옥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 160회 이상의 말씀 중에서도 그중에서 70회 이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셨다면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이제 몇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위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저주받은 자들이 받게 될 장차 영영한 불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장차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바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지옥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처럼 지옥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면 또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바로 이 지옥을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다루어야 할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요, 월드미터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트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전 세계의 이런 통계적인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현재 세계 인구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똑딱 하는 이 사이에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무려 3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이 3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 가운데 있고 성경에 의하면은 바로 이 3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실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이제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그 영혼과 또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의 이 영혼이 심각한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지옥을 다루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지옥을 부정하는 시대고 또 지옥을 왜곡하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복지예요. 사람의 행복과 복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지옥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지옥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관한 지옥의 메시지는 바로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이 지옥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 가운데 하나인 라펠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는 회복이 있을 뿐 영원한 심판 따위란 없다. 이게 이 책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주의자 목사이면서도 실은 지옥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 가운데, 신학자 가운데 이 클라크 피녹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육체와 마음의 끝없는 고통으로서의 지옥 개념은 터무니없는 교리이며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보복적인 신성에 동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탄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의 이 지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날 지옥에 대한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특별히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지옥에 대한 이 진리가 왜곡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옥의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 사탄의 이 전략에 맞서서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다룸으로써 지옥에 대한 이 진리를 수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교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복음은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무너지게 되면 복음에 대한 진리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실제 장소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다, 상징적인 어떤 무엇인가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이 지옥을 향해서 실제 존재하는 가시적이고 공간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곳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토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예요. 근데 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인 장소와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리스어가 바로 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고, 바로 오늘날 지형학이라고 하는 토포그래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어 토포스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고 실질적인 장소와 위치를 표현하는 이러한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으로 간 유다를 향해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한 장소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표현하실 때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지옥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번쯤 이렇게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가 보면 그 예루살렘의 황금 이렇게 사원입니다. 현재는 이슬람의 소유죠. 맞은편에 이제 감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이 있고, 올리브산 맞은편 계곡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 보면 큰 박스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곳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게헨나라고 하는 실질적인 장소예요. 근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장소로 나타내주고 있냐면, 이제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흰놈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에 태우는 이러한 제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읽어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사람을 불사르는 실질적인 장소가 바로 이 게헨나, 흰놈 골짜기였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흰놈 골짜기, 이 게헨나는 바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 장소였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타올랐던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지옥이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실제 장소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주 생생하시고 끔찍한 이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경고하신 실제 장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옥은 실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바로 형벌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범법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 범법자들을 가둬놓고 그들에게 일정한 형량을 부과함으로써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교정하는 장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무소입니다. 교도소. 근데 교도소에는 자기가 범한 죄에 따라서 형량을 마치면 다시 사회로 복원될 수가 있죠. 하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다시금 복원될 수가 없는 그 장소, 이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형벌과 심판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지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처럼 바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불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불과 유황으로 이 고난의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지옥의 형벌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자처럼 세세토록,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형벌의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 어떠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지 이 부분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이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마귀와 그 사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호의를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러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예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더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 각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와 창조 세계와 이 양심 가운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일부러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그 호의와 사랑을 일부러 거절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성경은 지옥을 실제 장소이며 불신자들이 가게 될 이 형벌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겪는 일들 첫 번째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생각할 때 고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인 빈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실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들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웃음이 있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제공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태양의 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내려주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행복과 기쁨과 삶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햇빛, 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엄성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이 존엄하고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빈곤하지 않고 부요함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근원 되시고 풍요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과 부요함과 풍요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그 가치는 모두 상실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옥에서 겪는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보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서 고통과 슬픔과 분노가 바로 우리가 이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에서 지옥을 표현하실 때 특별히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불. 여기 보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고요. 계시록 말씀에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셨을까요? 불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서 우리가 이 불목 가운데 있으면 사람 자체가 소멸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경우처럼 부자가 불꽃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옥불은 사람을 소멸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불신자와 이 죄인들을 다루는 이러한 고통의 도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옥에 있는 이 불은요, 바로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유황이 함께 섞인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에 한번 되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반적인 불에만 되어도 우리는 화상을 입고 거기에 물집이 생기고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한 번쯤 우리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바로 유황과 함께 섞인 이러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황이라고 하는 도구가 어떤 도구이냐면 바로 불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하는 물질이 바로 이 유황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냥에 켰을 때, 성냥 다 예전에 한번 다 써보셨잖아요. 성냥불을 켰을 때 그 표면에 있는 것이 바로 유황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불을 딱 붙이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잖아요. 바로 이 유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을 더 배가시키고 더 이렇게 강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황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실은 성경은 지옥의 불을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유황과 함께 타는 이러한 불이라고 분명히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은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장,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6장 24절이 이제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에 자신을 대항한 이 적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그냥 버려둬가지고 시체가 이제 그냥 버려지게 될 때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라고 하는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운다든지 아니면 부패하도록 버려두어서 벌레가 그 시체를 파먹게 하는 것이 바로 적들을 향한 가장 수치스러운 이러한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옥이라는 장소는 바로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이러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는 뭐냐면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존엄함과 가치를 상실한 가운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그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옥이기 때문에 결코 지옥에 가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한데 모은다 해도 이 눈물은 지옥에서 한 사람이 흘린 눈물과 전혀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망 없는 분노로 인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 믿는 신학자가 지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 이게 바로 지옥이 주는 가장 공포스러운 이러한 이 지옥의 속성인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를 일부러 거절한 사람들에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지옥은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 다음에 그들이 받는 고난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고 세세토록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속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의 이 형벌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안식교에서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교인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영벌, 불신자들이 처하게 될 이 영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였다. 근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정말 끝도 없는 영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이것이 어떤 한 세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시간을 표현하는데도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신자들을 향한 이 영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실은 어느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끝나는 이러한 벌의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영생에 해당되는 단어도 똑같이 아이오니온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옥의 형벌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생 역시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바로 이 불신자들, 하나님께 대항한 이 반역자들이 장차 지옥에 가서 겪게 될 지옥의 형벌 역시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구절 안에서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옥은 실로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이고 또 형벌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인 것을 보게 되죠. 정말로 절망적인 장소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경고하고 또 부탁하셨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옥이 얼마나 이 절망적인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옥이 너무나 이렇게 끔찍하고 절망적인 곳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불신자들이.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죄들에 비해서 지옥의 형벌은 너무 과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70년간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 70년간 죄를 지었는데 왜 고통은 형벌은 영원토록 받아야 되냐? 예,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죄의 경중, 그러니까 죄가 가볍고 무겁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러한 처벌은 실은 이 시간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초간 기관총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난사를 했어요. 10초간.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시간은 10초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요, 10년에 걸쳐서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판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때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범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판사의 재판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죄를 범한 시간하고 죄의 경중, 죄의 처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 죄의 시간이 이 죄에 대한 처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죄의 경중의 이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죄를 범한 대상, 누구를 향해서 죄를 범하느냐,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벌레를 고문했다고 쳐요. 벌레.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있잖아요. 개미를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장난 해봤잖아요. 그래서 개미를 이렇게 지나가는 개미를 이렇게 고문하고 괴롭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항의를 받거나 지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미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괴롭히고 고문했다고 칩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인 항의와 또 동물 애호 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벌레와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고문을 했다고 쳐요. 고문을 했다고 칩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지탄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이 경중, 죄의 처벌은 죄에 대한 이러한 지속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한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우리가 범했던 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벌레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절대적인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70년간 대항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의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정말 지극히 가볍고 사소한 문제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 역시 무겁고 심각한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람의 죄악은 결국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는 실로 무겁고 엄중한 것입니다. 과거에요, 한 나라의 왕을 반역하고 대항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왕을 대항하고 반역했을 때 삼족을 멸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존자에게 단 한 번도 아니고 무려 70년간 반역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영원한 형벌이 과연 불공정한 형벌이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이 개념은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처벌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기간이 아니라 과연 누구에게 죄를 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은 왜 존재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문구처럼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계시하셔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이 공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곳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폄하하기 위해서 지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지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가 완성된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애써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폄하하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지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폄하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지옥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정도 많고 자상하고 정말 사랑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부하고 자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개념이 분명한 정의로운 사람들,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에게 마음이 끌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입니다. 바로 지옥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러한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불신자들에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결국 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셨죠. 예수님께서 결코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실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이 형벌 가운데서 구출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이 형벌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구출의 이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피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지만 성경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일부러 거절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불못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이 교리는 불신자들에게도 경고를 하지만 실은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지옥이 주는 이러한 무게감과 부담감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교회에 어떤 관련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실은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거듭남의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불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신자들에게도 항상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 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우리 거듭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대항한 죄는 실로 엄중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대항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존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존하신 그분의 죽음은 불신자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죄인들을 구출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과거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현재 자매님들, 지옥으로 구출되는 이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될 뿐만 아니라 모든 행복과 기쁨과 부요함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이 근거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옥교리는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만족.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항상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만족하지 못한 이러한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의 말들을 우리 입 가운데 이렇게 내뱉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재 자매님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일인가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까?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된 이 사실만을 통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기 말하는 수월은 지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어떤 열정을 줍니까? 바로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지옥에 대한 교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역시 지옥의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최소 한 명씩이라도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교회에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분명히 지옥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있잖아요. 분명히 두렵고 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이러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암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불편하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예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책무를 벗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 역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이것을 알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대해서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땅히 지옥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지옥의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자,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지, 성경이 과연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2주 후가 되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특히 지옥보다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이 과연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미가 서서히 보이고 있네요. 한 주 동안도 이렇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